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세상 노래들 가요라고 하잖아요. 가요들의 대부분이 아마 사랑 노래 아닙니까? 사랑과 이별 노래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별 노래, 사랑 노래가 뭐 무조건 좋은 노래들도 아니고 뭐 사랑이 뭐 많이 아프다, 슬프다 이렇게 써놨죠.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드리면 우습죠. 다 옛날 과거의 얘기 같이 들리시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는데요. 그 남녀의 사랑보다 더 슬픈 노래가 있구나 하고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서 받는 그 슬픔과 또 아픔. 부모가 쏟아냈던 그 사랑에 비해서 그 자녀들이, 우리는 다 자녀이고 우리는 다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슬프게 하더라고요. 부모는 잘했든 못했든 그 아이를 위해, 저도 제 아이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어제도 제 아들이 많이 이제 좀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있길래 제가 이제 데려다 재웠다가 이 녀석이 막 발로 차가지고 2시부터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완전히 컨디션이 오늘 나가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아들한테 너 때문에 내가 컨디션이 나갔으니까 너 갚아내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그냥 그렇게 녹아들어 있죠. 그런데 자식들은 막 버리더라고요. 부모가 나이 들고 병 들었다고 그냥 다 시설에 넣어버리고, 저희들은 절대로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약속을 했어요. 저는 절대로 치매 환우들 돌보는 일은 절대 안 할 거다. 왜냐면 제가 그런 시설에서 이렇게 그 복지사 그 딸 때 봉사를 좀 했었었는데, 봉사라기보단 실습이죠. 실습을 했는데 이건 도저히 아니더라고요. 도저히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뭐 그걸 또 버렸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튼 슬퍼요. 그런 사실들이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서부터 이제 받는 그런 어떤 그 슬픔과 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로부터, 자기 백성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또 경멸당하고 또 그들로부터 한없는 상처를 받으시는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경고의 말씀 막 이렇게 이제 잡아서 써내려가다가 다시 지우고 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경고와 같고 굉장히 그렇게 보였었는데, 여기 있습니다. 물 있습니다. 아침에 먹던 거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너무 마음 아파요. 이 말씀을 배경을 살펴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참 진짜 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이시고 또 뿐만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거 보면은
참 진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자식들도 있잖아요. 비록 부모가 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뭐 버렸네 뭐하네 얘기를 해도요, 부모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못됐다고 해도 부모는 사랑이에요. 그래도 용서하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해야죠. 그게 인간된 도리 아닙니까?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그러면 안 돼요. 일반인들도. 근데 기독교인들일수록 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마음들을 보면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멸하고 경멸하고 살아가는구나. 내 자신을 정말 많이 돌아보게 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이집트로 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그들이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제 좀 깨달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제는 좀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정말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드디어 이제 네가 내 말을 깨닫는구나. 그런데 이 남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말 안 듣기로. 말 안 듣기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사람들은 이집트를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조금 이 배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7절에서 19절.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을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앞에서 절대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지 마라. 내가 정말 이 백성들은 내가 버리기로 작정했다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그냥 이 말씀만 읽으시면 여러분 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18절에 나오는 하늘의 여왕이 누구냐면 바로 북이집트에 있는 그때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우상입니다. 우리 가끔 혹시 이집트의 그런 신들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시스 여신이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그 상형 문자로 나오는 그 여신이 바로 이 하늘 여왕입니다. 그 하늘 여왕을 섬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통은 이시스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은 여자들입니다. 근데 이 여자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은 남편도 그 일에 동원됐고 그 자식들도 동원돼서 이시스 여인의 그 축제에 온 가족이 동원돼서 그 일을 하고 있으니 그걸 보는 하나님으로서는 지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걸 떠나서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내가 그들에게서 마음이 떠났고 그들에게 내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집트에 대한 강한 애착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그 삶 속에 이집트의 우상이 아주 깊이까지 뿌리 박혀 있고 그 축제와 그런 문화들이 멸망하기 바로 전까지도 계속해서 유지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친애국적인 마음을 갖게 돼요. 그들의 마음의 동향이에요. 그들이 갈 곳이, 의지할 곳이 다시 이집트로 향하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그 상처와 그 질투로 인하여서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그대로
가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의 말씀에 오늘 본문이죠. 42장.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말이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한 말을 혹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한 말 가운데 내가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입니다. 우리 사람들 간에도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그 일은 내가 지켜줄게. 그건 내가 사람 간에도 그건 지켜야 될 부분이에요.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건 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냥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하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에게 약속을 했어요.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한 말은 곧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다 그랬습니다. 니들 마음은 이미 이집트로 가 있다는 얘기예요. 니들 마음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말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경멸하고 모욕한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약속을 어기는 그러한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들부들 떨지. 사람으로서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더욱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로 기뻐하시는 그 백성들,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그 약속조차도 잊어버리는 사람들처럼 행하는데 어찌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걸 보면은요, 지금 이제 42장이 이제 끝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끝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너 그러면 절대 안 된다. 너 이집트로 가면 끝이야. 라고 마지막까지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손을 딱 놓고 하나님을 놓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선언한 적이 있어요. 딱 길에 서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제가 두 번째 사는 인생입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난 죽었습니다 하고 선언하고 했던 날이 있어요. 언제냐면 교통사고 났을 때였어요. 이렇게 다마스 아시죠? 다마스를 타고 가다가 삼중추돌이 사고가 났는데 머리털 하나 안 다쳤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그냥 내가 죽는 날이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선언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이 말씀을 맺으면서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것을 저버리고 싶을 때가 없었는가? 있었더라고요.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사람 때문이었어요. 사람 때문에 이 목사라는 것을 다 집어치우고 싶더라고요. 그때는. 또 한 번은 너무 이 목회가 고달파서 한 번은 또 그때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더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셔서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을 다 이제는 다 접었지만 이제 이 말씀 통해서 깨닫게 돼요. 주님과 내가 내뱉었던 말을 오히려 주님이 또 지켜주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구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뱉었던 것들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기억하게 하셔요. 심지어 저도 참 그거는 정말 기이하고 놀라운 얘기였었는데 어떤 한 분이 폐결핵으로 다 죽어가시다가 그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약에 날 살려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날 살려주시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랬는데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잃어버렸어요. 그 생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사건이 저희 어머니하고 만나면서 있었었어요. 물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그 고백을 기도하는데 울면서 나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중에서도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게 찬송가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찬송가로 그게 부르고 싶었던 찬양인데 우리가 세상 등지고 주님만 보내, 세상을 등지고 주님만 보내,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그 길로 들어서서 나아갈 때 우리가 어찌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서 은혜를 얻어서 세상 가운데 다시 나갈 때에는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사랑했었던 세상으로 절대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저버리는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기에서 깨닫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